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67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우리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와 장례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말하죠. 내일이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주일. 1절 상반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렇게 말하죠. 종료주일 하루 전날을 베다니에서 어떻게요? 보내시는구나 알 수 있죠. 이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경사면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4km, 산길 4km니까 생각보다 먼 거리인데 이곳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숙박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묵고 어떻게요?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죠. 자, 이 베다니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느냐?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아하, 여기에 나사로가 살고 있구나 할 수 있죠. 예수님에 의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그의 동생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기에 살고 있었다. 여러분, 베다니라는 곳인데 이 베다니의 뜻이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 벳,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집, 그죠? 벳집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슬픔의 집, 한번 따라합니다. 슬픔의 집, 고통의 집, 눈물의 집. 그 의미가 이 안에 이제 베다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가난한 이들의 마을 그렇게 소개해요. 가난한 이들의 마을. 이 동네가 되게 가난하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런 동네죠. 이 베다니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항상 있는 곳이다. 바로 베다니와 같은 곳이다. 베다니와 같은 곳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게 백성들을 보니까 제일 여러분 양들 중에서 불쌍한 양이 무슨 양입니까? 목자 없는 양. 저와 여러분은 목자가 있잖아요. 선한 목자. 그것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꼴을 얻고 실만한 물가에서 쉬고 생수 마시고 그분 안에서 오늘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행복한데 문제가 뭐냐?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자 없으면 뭡니까? 양들은 뭡니까? 뭐 제대로 꼴도 못 먹어요. 왜 목자가 안 내줘야 꼴을 먹는데 꼴도 못 먹어요.
맹수들이 어떻게요? 늘 이렇게 노리고 있죠. 그죠? 그게 늘 이 고통과 가난과 그죠? 외로움과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이 세상을 비유하는 것처럼 이 벳다니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의 동네, 눈물의 동네, 고통의 동네에 보니까 오늘 잔치하는 집이 있다. 이 동네를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그죠? 슬픔이고 눈물이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렇게 유리하고 빈민하며 방황하는 인생들인데 그 마을에 잔치하는 집이 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슬픔이 가득한 온 동네에 유일하게 무슨 집이 있느냐? 잔치집이 있다. 그죠? 잔치집이 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유일하게 기쁨이 가득한 집. 그죠? 이 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오늘날 세상 중심에 서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슬픔의 동네 한복판에 서 있는 무슨 집이라? 잔치집. 따라합니다. 잔치집.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곳곳에 목자 없는 양들처럼 뭐 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꿰뚫어 보면 그 슬픔 아니에요, 여러분. 헛된 걸 쫓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 동네에 유일하게 기쁨의 집이 있다. 그죠? 교회는 그런 곳이죠. 모든 것이 슬픔과 눈물이라도 교회에는 웃음이 있고, 교회에는 기쁨이 있고, 교회에는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가 잔치집이죠. 따라합니다. 교회는 잔치집이다. 농공교회는 무슨 집이라? 잔치집이라. 오면은 먹을 게 있고 국수가 있고 간식도 뭐 있는지 몰라. 누가 간식도 내고 뭐 먹을 게 많잖아요. 여러분 잔치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기쁨이죠. 저는 이제 그 고향이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시름리 501번지인데 진짜 꼴짝입니다. 버스가 하루 2번밖에 못 들어요. 국신여객, 제일여객 딱 2번 들어옵니다. 국신이 일찍 들어오고 5시 반쯤 들어오고 제일이 7시 들어와요. 진짜 뭐 소망이 없는 동네예요. 근데 여러분 참 그 꼴짜기에 120년 전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누가 뭐 알아주는 게 찾아오지도 않는데 거기에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서 의성에서 2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참 복이죠. 그래 이제 촌에 있으면 이제 마을에 잔치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래 보면 저희 어머니가 잔치집 하는 날은 반드시 먹는 감주, 식혜 알죠? 식혜를 감주를 이래 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주를 이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게 부주입니다. 그게 돈이 없으니까 감주가 부주예요. 가면요 큰 항아리에 감주만 따로 붓는 항아리가 따로 있어요. 이 집 간주 저 집 간주 막 섞여서. 그래갖고 이제 학교 이래 마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제 우리 집으로 안 가고 그 집으로 갑니다. 잔치집으로.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줘서요 전을 굽고 있는데 내하고 눈이 딱 맞췄어요. 우리 엄마가 오라고 하면요 엄마가 꿍쳐놨던 뭐 떡하고 막 내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에 간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가면 기쁨이 있고 먹을 게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가 너무 내가 기억으로는 한 이틀 3일 그 집으로 학교 마치고 하교를 글로 하는 거예요. 왜? 잔치집이니까 거기 가면은 위로가 있고 그래 제 어릴 적 기억은 이 잔치집은 참 좋은 것이구나 참 행복한 것이구나. 교회가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잔치집 나사로의 집에 기쁨이 가득하냐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 예수 생명으로 이제 부활절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부활에 인한 그 생명에 넘치는 기쁨이 그 집에 가득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고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의 능력 그게 교회 안에 가득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 이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그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이 잔치집에 충만한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심으로 인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얼마나 기쁘고 생각해 보세요. 오빠가 죽었다가 냄새가 났는데 그 앞에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교회가 그런 곳이죠. 교회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곳이고,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곳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그 해방의 기쁨, 자유함, 행복이 가득한 곳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잔치집, 기쁨의 집.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때로는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일 안전한 곳이고, 교회가 그런 곳 아닙니까? 농공교회가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쉴 곳. 인생이 와서 어디서 쉬겠어요? 십자가 그늘 밑에, 십자가 그늘 아래 와야 쉬지. 교회가 십자가 그늘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기 와서 쉬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곳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슬픔과 눈물 그리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독립된 내 조국에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건강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교회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위축되지 마세요. 사탄이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기 오면 살아나고, 여기 오면 회복되고, 여기 오면 쉬고, 여기 오면 영적으로 자라고,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슬픔의 동네, 눈물의 동네, 고통의 동네 한복판에 이제 잔치집에 풍악이 울리는데 잔치가 벌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나사로 때문에 잔치하나, 왜? 오빠가 살아났으니까 잔치할 만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위한 잔치냐, 2절 상반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아하, 이 잔치의 주인공이 나사로가 아니구나. 누구 때문에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잔치한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요 쇠하여야 하리라. 따라합니다. 주흥 아쇠. 내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주님은 흥하고, 따라합니다.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내가 흥하고 주님이 쇠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누가 흥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가 존귀케 되고, 우리는 이름도 빛도 없이 광고도 없이 사라지고 영광은 아버지께만 올려드리는,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죠.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 우리 농공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였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였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로지 예수께로 가요. 아멘. 이게 이제 초점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했는데, 이게 초점이 흐려지면 사람한테 가고 다른 데 가면 이제 건강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온 농공교회의 모든 관점은, 초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 딱 가면 주님이 다 일하셔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이, 모든 마음이, 모든 관심이 오로지 주님께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죠.
교회에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건강도를 잃어버리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는, 지금까지 그래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높아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쭉 보시면 11절까지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이제 소개되는데, 이 등장인물들은 교회의 구성원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첫째 등장인물이 누구냐? 2절에 보시면 마르다, 따르면 마르다. 자, 마르다가 뭘 하고 있느냐? 2절 중반절에 나오죠. 따라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마르다가 뭘 하고 있냐? 일을 하고, 그렇게 말하죠. 따라합니다. 봉사 일꾼. 봉사하는, 섬기는 일꾼. 따라합니다. 봉사 일꾼. 건강한 교회는 충성된 일꾼이 첫 번째. 따라합니다. 봉사 일꾼.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봉사 일꾼이 많은 교회가, 일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어떤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마르다에 대해서 좋지 않게들 말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마르다 같은 일꾼, 이 봉사 일꾼들이야말로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구석구석에서 뭐 담임 목사도 그 일하는 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름도 빛도 없이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받은 은사 달란트 가지고 몸동 교회 구석구석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말만 많이 하고 일은 하지 않는 분들이 문제지. 그렇잖아요. 말은 막 많이 하는데 일을 안 해, 봉사 안 해. 그 사람들이 문제지. 묵묵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그 봉사 일꾼들이야말로 진짜 귀한 일꾼이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봉사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도요, 내가 일 봐도 어떻게 저렇게, 내가 그분이요 그 자리에서 그 일 한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어떻게 이름도 빛도 없이 저렇게 헌신하나. 주님만 바라보고, 남들 몰라주잖아요. 주님이 알아주는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봉사해요. 저희 교회 보니까 매주 목요일 날 이제 사랑의 밥상 천중대학 하는 이제 어르신들이 한 350명쯤 오시는데요. 야, 일찍 와서요 뭐 하느냐? 그거 합니다. 그냥 와서는 뭡니까? 뭐 조리팀, 뭐 설거지팀, 안내팀, 커피 타는 팀, 그죠? 뭐 또 이렇게 앞에 율동팀, 또 뭡니까? 뭐 팀들이 너무 많아요. 각각 와서 은사 따라 뭡니까? 봉사하는데 그 인원이 한 60명 정도. 어르신이 섬긴다고. 매주 누가 뭐 칭찬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요. 저희 교회는요, 연말 됐다고 뭐 이렇게 시상이 없어요. 시상은 뭡니까? 주님 나라가 받고 겨우 12월 20일 성탄절 떡국 한 그릇 먹는 거. 그게 연말 시상이라. 그거 바라보고 그거 한 그릇 먹는 게 이제 위로고, 나머지는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거예요. 칠곡 경대병원에 그 안에 우리 저희 교회 부관교회를 세웠는데 그 안에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70여 명 성도들이 나와서 이미용 봉사, 호스피스 봉사, 어린이 예배 봉사, 아멘도 안 하시고 어린이 만들기 봉사, 주일 예배 뭐 수요 저녁 봉사, 병실 전도 봉사, 뜨개질 봉사, 뭐 얼마나 많은지 할 일이 뭐 태산이라. 기쁘게 일해요. 어제도 봉사자 모임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주차 봉사한다고.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내가 오래 살고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말은 듣습니까? 이쪽으로 한다고 절로 안 가요. 그죠? 사람들 심리가 이게 뭘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가 봐요. 안 되면 예약하면 좋은데 저쪽으로 앉고,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 여기 안 되면 꼭 그 자리에 안 앉아요. 그죠? 저기가 앉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뭐 기쁘게 일하고, 그죠? 얼마나 헌신하는지. 주일 아침부터 1대1로 붙어서, 우리 교회는 사랑부가 있는데 그 장애우 한 사람당 2명의 교사가 붙거든요. 막 진짜 이제 뭐 좀 힘든 섬김의 봉사, 애를 쓰고 금요일마다 강당 꽃꽂이, 장례위원, 찬양대원, 교사, 아멘도 안 하시고 목회 가능, 목회 행정, 양육 간사, 사랑장, 새가족부, 정착부, 교사, 안내위원, 수원위원. 아이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주를 섬기는 것. 봉사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 일꾼들로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 일꾼이 많아야지 말꾼이 많으면 안 되죠. 말꾼이 많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건강도를 잃어버려요. 훈련되지 않는 말, 그죠? 믿음 없는 말은 교회의 건강을 허물죠. 참 이게 죄성이라는 게 무섭죠.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죠? 안 좋게 얘기하고 이제 언어는 반드시 훈련돼야 되죠. 교회에서 예를 들어 뭐 카더라 통신 쉽게 말하면 뭐라 카더라.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서 듣지 않고 직접 보지 않았으면 그걸 함부로 전달하는 거 되게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 되게 그게 목회적으로 문제되면 담임 목사님 찾아와야 되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 거기서 멈춰지지. 그렇지 않고 계속 옮기거나 카더라, 그렇다 카더라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의 문된 교회에 이런 봉사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 인물은 3절에 나오죠. 누구냐 따라합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는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여인이 그 기름 머리털을 가지고 향유가 흐르는 발을 닦는다. 참 대단한 헌신이죠. 그랬더니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따라합니다. 헌신 일꾼. 첫 번째는 무슨 일꾼이었나요? 봉사 일꾼. 두 번째는요, 헌신 일꾼. 이 헌신 일꾼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섬긴 순전한 나드 한 근, 매우 값비싼 향유. 5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약 얼마 정도의 값어치라고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여러분의 1년치 연봉. 그죠? 여러분의 1년치 연봉 상당히, 특별히 그 당시에 이 향유는요, 결혼을 앞둔 여인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앞둔 여인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에게 가장 귀한 사람, 자기의 사랑을 온전히 드릴 그 단 한 분에게 이것을 바친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오늘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건강한 교회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된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의 헌신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46년 됐는데요. 저는 좀 이제 특수하게 부교육자로 저희 교회에서 9년 동안 사역했었어요. 담임 17년이니까 벌써 26년째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산동에 그 비산 7동 그냥 철길가 또 거기 미나리강도 많고 진짜 가난한 동네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 태전동에 이제 교회당을 짓고 또 옆에 지금 비전센터를 짓고 전체 연건평이 한 3,500평 정도의 건축인데 그걸 지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아요. 네. 말은 그 비산 7동 비산동인데 다 가난한 사람들. 네. 뭐 그렇게 가난한지.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이렇게 왔을 때 가보니까요, 신방 가면 그냥 농위에다가 다 짐을 안 푼 거예요. 왜 안 푸냐면 이제 10달 뒤에 전세 이제 나가면 이사를 또 해야 되니까.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 가난한 성도들인데 지금 이 칠곡에 그 예배당을 짓고 또 옆에 비즈니스를 짓고 하면서 얼마나 또 교회도 또 건강하게 우리가 분립하고 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진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또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허락하셨죠. 예배당 지을 때 한 400여 성도가 참여를 했는데 진짜 마리아처럼 헌신했어요. 결혼 위해서 들었다가 탄 적금을 그대로 결혼 앞두고 탄 적금이니까 그걸 이제 결혼을 해야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도 이름도 몰라요. 그냥 이제 편지하고 헌금만 이런 밑에다가 넣어놨는데 제가 청소하다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떤 청년인 것 같은데 여청년이에요. 근데 자기가 결혼 자금으로 이렇게 들어 적금을 이제 타서 이걸 주님의 건축 이제 예배당 지으니까 건축을 바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걸 이래 받으시면 눈물을 뚝뚝 흘리시고 그냥 이게 여러분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되지 않습니다. 큰 헌신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천국 가면 알겠죠. 그 헌신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금반지, 금목걸이, 자녀의 돌반지, 돌목걸이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오너스를 수년 동안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쓰지 못한 그런 교육자들도 많았고요. 어떤 분은 대학원 다니던 그 대학원이니까 1년 동안 휴학기를 내고 휴학기 내고 1년 동안 대학원 가면 등록금 있잖아요. 등록금 그걸 건축은 바치기도 하고. 제가 그때 청년부 사역할 때인데요. 비산동에 있을 때인데 여름에요 그 리어카를 갖다가 2대를 돌렸어요. 그러면 저 매천시장 가서 그러니까 수박을 떼갖고 와서 일주일 바짝 이러면 그걸 파면요 참 그 당시만 해도요 남는 금액이 100만 원씩 됐어요. 청년들이 새까맣게 해갖고 얼굴 다 타죠. 그래 청년부 이름으로 건축업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재미가 있으니까 자기들 이름으로 청년부 이름으로 건축업을 한 주간에 어떻게 뭐 100만 원씩 바치니까 뭐 그게 성도들 또 이게 듣잖아요. 그럼 성도들 가슴에도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400여 성도 모두가 헌신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이죠. 교회에 헌신의 향기가 가득하고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막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막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서 지금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헌신 일꾼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잡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그 기회를 잘 잡았죠. 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 안 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를 그 헌신의 기회를 마리아가 잡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헌신하시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때 그 기회를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고마운 것 중 하나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런 감동을 줬을 때 그때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은 것, 그건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저희 고향의 그 실업교회 현재 1903년도 1월 5일 날 설립이니까 만 120주년 됐는데 지금 세워진 그 교회당 건축이 1976년도에 건축이 되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예배당은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76년도 건축할 때 그 건축 헌금을 16만 원을 건축했대요. 잘 모르고 아버지 그게 많은 거에 물어보니까 고향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최고로 많이 한 헌금이었대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는 그냥 서리 집사예요. 청년 집사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바치고 싶으니까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죠. 논 3마지기, 밭 5마지기 재산 가지고 6가족 먹여 살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구로 나왔을 만큼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한 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고향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김 집사 그 농사 지어서 언제 그 16만 원을 다 하려고 하냐고. 그 정도 걱정할 만큼. 그래서 매년 농사 지으면 또 갚고 하다가 78년도 대구로 이사 나오면서 논 3마지기를 팔아서 남은 금액을 헌신하고 다 헌금하고 대구로 나오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 수기에다가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얼마나 그 감동인지 몰라요. 대구에 와서 처음으로 등록한 78년도 등록한 교회가 북비산교회, 지금은 대구 주원교회, 옛날에 서대구 중앙대 지금 주원교회인데 그 교회 한창 교회 부지 매입을 하려고 이제 기도할 때인데 북비산 내거리에서 평리동으로 큰 길이 나는데 도로에서 제일 가까운 땅 한 평이 95만 원인데 78년 당시에 우리 교회가 거기에 등록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거예요. 이사하고 뭐 대구 나오고 얼마 안 돼. 거기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는 원고개 시장에서 배추와 무 장사할 때였고 아버지는 목수일에 불경기 맞이해서 뭐 전라도 지역 어느 지역 뭐 다 가서 이제 목수일 할 그때인데
아직 우리 집은 비산동 청길가에 뭡니까 110만 원 빚이 있는 그 집인데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바로 앞에 있는 땅 100평 값입니다.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내가 머리로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빚이 110만 원 있는 집인데 아니 100만 원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거기에 헌신했어요. 헌신했어요. 고향에 있던 마지막 밭 3마지를 판값입니다. 그 값이 그냥 된 게 아니죠. 제가 중2 때 저희 가정이 대구 서문교회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은 지금까지 서문교회 다니시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저희 부모님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기회를 줬어요. 첫 번째 감동은 1980년도에 서문교회 청소년 수련원 부지를 위한 헌금이었는데 그때 저희 80년도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5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여전히 우리 집은 빚이 얼마나? 110만 원. 따라하면 110만 원. 빚이 110만 원 있는데 5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통닭도 제대로 못 먹는데 월급 때도 통닭도 제대로 못 먹고 뭐 그런데 하여튼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사실 난 그 대구 서문교회 이성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아유 비산동 철길가에 집도 변변치 못한 그 집사님 가정이 진짜 이렇게 귀하게 헌신했다. 그거 제가 그 설교가 제가 기억이 나요. 뿐만 아닙니다. 2차 감동, 3차 감동, 최근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이 감동을 줬어요.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 그것을 기회를 잡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 헌신했어요. 서문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제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 건축한다고 여동생 다니는 교회도 우리 부모님이 또 뭘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헌금하시더라고요. 여동생 교회가 지어지니까 제가 담임 부임하고 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옆에 이제 1750평 이제 교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찾아왔었어요. 다달이 나오는 국민연금 1년 동안 적금 넣어서 한 1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야야 그래도 이 담임 목사 부모인데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얼마 지나서 또 2만 3천 원씩 10년 동안 보험 넣어 한 200만 원 또 가지고 왔어요. 아들이 목사라고. 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그토록 많은 감동을 주셨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기적 같은 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된 거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헌신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죠?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맡기시고 오늘도 새 가족이 왔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렇게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헌신의 복을 제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새벽기도에는 우리 교회 오시거든요. 오셔갖고 그 80된 두 분이 앉아서 주여 아프나 얼마나 아파요 몸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 제가 옆자에 앉아 저 부모님 저쪽에 앉아 옆모습을 봐도요 눈물이 핑 돌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부모님의 그 헌신의 눈물 그거 하나님 그거 보시고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한번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토록 바쳤는데 하나님이 바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셨다고. 그렇게 바쳤는데 우리 부모님이 집이 있어요. 23평짜리 집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도 저는 이제 별 관심이 없거든요. 목회자니까 제 동생한테 주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마음속에 조금은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집이 아니 그렇게 바쳤으면 없어야 되는데 애들을 다 키우고 훌륭하게 키우고 그래도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길을 여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은 저와 아내에게도 이 기회를 헌신의 기회를 찾아주셨어요. 99년도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예배당 지을 때 저희 부부가요 뭘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내의 결혼 반지, 금반지, 제 이렇게 제가 이게 결혼 반지가 없잖아요. 99년도 바쳤다는 증거입니다. 하늘 바치고
그래서 이제 뭘 자꾸 바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5년 전에 지을 때도 여러분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고 싶은,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서.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니까 돈을 안 벌잖아요. 하나님 뭘 바치고 싶은데 그래 막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매달 퇴직금 적금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9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2년 땡기시 바치고 뭐 5년 땡기고 나중에요 이제 사임하고 부산으로 내려가려는데 제 퇴직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9년치를 다 땡겨서 바친 거예요.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제 보너스가 있는데 뭘 바쳐야 되니까 하나님께 바칠 게 없으니까 석 달에는 보너스를 갖다가 제가 한 7, 8년 동안 거의 못 썼어요. 매번. 왜? 보너스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걸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진짜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때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냐? 4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 따라합니다. 비판꾼. 4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비판은 아주 논리적인 것 같지만 이미 자기에게 심각한 오류가 있죠. 왜냐? 자기 삶이 엉망이에요. 자기가 도둑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비판하지만 자기 안에 이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요 자기 안에 이미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남한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 가룟 유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건강하지 않는 교회에도 그런 거죠. 자기는 헌신하지 않고 자기는 목숨 걸지 않고 그래놓고 비판하고 남을 선동해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네 번째 등장인물은 9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따라합니다. 구경꾼.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구경꾼이 있죠.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죠. 구경꾼의 특징이 뭐냐? 구경꾼은요 상급이 없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에게 준 달란트와 은사를 교회를 위해 쓰지 않아요. 은사를 썩히죠. 나중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계속 구경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달란트는 다 녹쓰는 거죠. 나중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구경꾼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경꾼, 교회 안에 분명히 구경꾼 있죠. 자, 다섯 번째 따라하면 10절에 따라합니다. 회방꾼, 모의꾼 그렇게 말하죠. 10절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건강치 못한 교회는요 이 회방꾼, 모의꾼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오늘 주제는 건강한 교회 충성 일꾼. 첫 번째 충성 일꾼이 뭐였습니까? 봉사일꾼. 따라합니다. 봉사일꾼. 둘째는요 헌신일꾼. 셋째 따라합니다. 전도일꾼. 자,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누구를? 예수를 믿음이라라. 나사로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증거하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전도일꾼. 이 전도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교회죠. 나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러운 전도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가득합니다. 농공교회는 건강한 일꾼이 가득하고 건강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가득합니다. 첫 번째 무슨 일꾼이죠? 봉사 일꾼.
할렐루야. 둘째는요, 헌신 일꾼. 셋째는요, 전도 일꾼.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요, 말꾼도 많고 구경꾼도 많고 비판꾼도 많고 회방꾼도 많지만 건강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 일꾼, 헌신 일꾼, 전도 일꾼이 가득 차서 함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